열왕기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아하시아 왕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죠. 그 아내는 이세벨이고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아 왕. 근데 아하시아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성의 난간에서 다락의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이제 보내는데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러 보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래서 그 일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난간에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난간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했다면은 살을 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제 바알세부비라고 하는 그 거짓 신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아하시아 왕이 사신을 보내서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를 만나게 하죠. 그 사신을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는 그 사신을 만나서 이렇게 전합니다. 3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신을 만나서 왕이 보낸 사신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이 3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나오고 이제 16절에도 3번 나오거든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전체에서 똑같은 말씀이 메시지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거짓 신에게 우상에게 가느냐. 너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기가 막히신 거죠.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왜 아버지한테 의지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가 하도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시고 기가 막히시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3번이나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 외에 또 점을 보러 간다거나 다른 또 신들에게 눈을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 매년 초에 점을 보러 간다고 하거나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뭐 반은 재미로 본다고 하지만 타로점을 보면서 요즘에 워낙 그런 것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그렇게 재미 반으로 이렇게 보기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재미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죽을 것이다. 이제 침상에서 못 일어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진노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이제 사신이 이제 돌아가서 왕한테 얘기했죠. 아하시아 왕한테. 아하시아 왕이 그 사신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누구냐? 너한테 그 말 했던 사람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신이 그 이름은 모르지만 인상착의를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그러니까 털옷을 입고 다니고 털이 많고 털옷을 입고 다니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다닌다. 이게 평범한 그런 어떤 인상착의는 아닌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은 바로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바로 알아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왕궁을 이제 출입하면서 아합 왕과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뭐 가뭄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아합 왕과 항상 그 대결 관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모를 리가 없죠. 모습도 봤을 것이고 왕궁에서. 그러니까 그 인상착의를 듣고서 바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얘기만 들어도 아는 그런 관계였는데도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악독하게 나갑니다. 더 악독하게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러 군사를 보낸 거죠. 체포해라. 그래서 군사를 보냅니다. 50부장을 보내고 50명의 군사를 보내고 이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보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하시아 왕에게 기회를 주신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기회냐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넌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아하시아 왕이 돌이켰다면은 자기의 잘못을 돌이켰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병에서 고쳐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아합 왕도 아주 나쁜 짓을 저질렀죠. 어떤 겁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잖아요. 네가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죽이잖아요. 그 나봇이 죽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그때 하나님께 진노하셔서 아합 왕에게 이제 아합 왕도 죽을 것이고 너의 집안에 있는 남자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 이세벨도 개들이 피를 핥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합 왕이 회개하죠.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슬픈 기색을 띠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합 왕을 용서해 주십니다. 너 때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네 아들 때에야 재앙이 비로소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이제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벽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그 병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3일 만에 일어나게 만드세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5도나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나아가게 하는 건 쉬우니까 물러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15도까지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그런 정말 기적적인 완전 기적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증표로 주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회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비극을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스 비극은 운명론에 다 그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운명을 타고났다 그러면은 그 운명을 바꾸질 못해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 운명대로 살다가 갑니다. 그것을 그리스의 신들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지를 못해요. 가장 큰 예를 들면은 그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그 비극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읽어봤는데 오이디푸스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이 오이디푸스죠.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운명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참 비극적인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제 신탁을 받은 거죠. 델포의 신탁이 그렇게 내려져서 이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바꾸질 못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질 못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아버지를 우연한 길에서 아버지인 줄 모르죠. 모르고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리고 모르고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자신의 두 눈을 찌르죠. 장님이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는 자살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무튼 보면은 그리스의 어떤 그 사상, 비극을 보면 운명론이 있어요. 못 바꾸는 겁니다. 신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넌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시네. 죽을 운명이었는데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죽을 운명도 살려주시고 15년이나 히스기야의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시고 해그림자까지 물러가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다르구나. 그리스의 신들은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기계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하시아 왕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것이고 아하시아 왕이 이때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또 다른 운명을 맞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잘 나갈 때든지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정말 더 악독하게도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걸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더 악독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체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 50명을 군사를 보낸 겁니다. 군사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체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면 군사가 아니라 사신을 보냈겠죠. 근데 군사를 보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를 살라버립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또 보내죠. 50부장과 군사들을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살라버리고. 근데 세 번째 이제 50부장을 또 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3절에 중간에 보면은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래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 전번의 사람들은 다 불을 내려서 죽었지만 저의 생명과 우리 50명의 생명은 귀하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한 거죠. 간구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들한테는 불이 안 내렸어요. 살았습니다. 아하시야 왕과 이 50부장이 비교가 되죠. 아하시야 왕은 자신의 생명이 죽게 생겼는데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50부장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부하의 생명을 귀하게 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은 이 생명,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인이세요.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 자연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연적인 생명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주고 누리는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은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 사람에게만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유무입니다. 진짜 꽃은 생명이 있고 가짜 꽃은 생명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생명의 유무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신은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도 주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거예요. 무속신앙 보면은 무속인들이 된 거 보면은 하나같이 전부 다 무속인이 되기 싫었다, 꺼려했다. 근데 보면은 무속인이 안 되면 신병이 걸리고 자식이 재앙이 당해서 자기가 그것을 재앙당하기 싫어서 그것을 무당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보면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 귀신은 가짜 신이니까 생명을 주지 못하죠. 생명을 갉아먹기만 하죠.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두렵고 재앙 내리고 재앙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그런 어떤 관계밖에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자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생명이 우리한테 임하고 그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므로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행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가족들 또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고 생명을 누리시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